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이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어 제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의 길을 있게 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 밝은 빛을 전하라 하십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또 그 맡기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비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미 어둠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길을 다 달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잘 마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주님의 깨끗하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삶의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큰 소리를 내어 반하더라. 내가 또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0장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좀 큰 구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구조를 좀 보는 게 필요하고 크게는 이제 네 가지 환상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환상들이 있죠.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게 되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를 이제 서론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4장과 5장 1장에서 5장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이제 본론으로 봅니다. 이 본론은 그 로마의 그 멸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17장부터 이제 19장 이제 10절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 로마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 악의 실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이 모든 시대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는 그 로마로서 로마의 제국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 후에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있지만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로마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큰 악의 실체는 바로 17장과 18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해서 그 악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장, 19장 11절로부터는 이제 백마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부분들, 또 20장의 천년 통치,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백부자 심판,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게 결론의 부분입니다. 17장에서 22장까지는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장차 도래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본론 부분이고, 이 본론은 우리가 많이 좀 들었던 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작은 또 이제 삽경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또 환상들이 들어가면서 그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 또 승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인, 그래서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자, 이러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해지는 것이죠. 일곱인 재앙, 일곱인을 뗄 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심판은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부분적인 재앙에서 전체적인 재앙으로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를 나타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9장 이제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어제 내용과 오늘 연해서 조금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면, 6장에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되죠. 이것은 바로 이제 심판의 소곡입니다. 예수님께서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또 순교자의 신원, 또 이제 천체의 그 이제 변화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죠. 자, 이것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에서는 전쟁과 기근, 죽음, 또 순교자의 신원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지탱하고 있던 거짓된 평화는 이제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에 결국 끝도 없이 영원할 것 같던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의 거짓된 평화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계시록 6장 1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죠. 계시록 6장 17절에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같이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이 재앙들은 로마가 무너질 선막입니다. 황제의 숭배와 그 체제, 로마의 체제,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7장에서는 그 14만 4천 명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은 그 모든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로마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들인 것이죠. 로마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삽경이라고 하는 7장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가혹한 로마를 향한 이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 지속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장면을, 그 하늘의 장면을 보여준 그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땅을 바라보고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이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그 현실 넘으면 지금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항상 우리는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재앙은 이제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장에서 인때는 재앙, 그다음 7장에서 14만 4천을 보여주고 8장에서 7인을 떼면서 인이 떼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데 7인을 떼실 때에 잠시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 거죠.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8장 7절, 이제 8장 7절부터 나팔장이 시작이 되죠.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기에 8장까지는 그 4번의 나팔이 나옵니다. 4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가운데 화화화라고 하는 그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화화화라고 하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장에서부터 5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고 9장의 5째 나팔, 또 6째 나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8장에서 9장은 나팔장은 뭐냐? 이 나팔은 뭐예요?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의 목적도 경고입니다. 7배 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이제 자연과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9장에서는 무정에게서 올라온 황충, 또 큰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파괴를 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9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6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6째 나팔을 불고 9장의 11절에 보면 유브라 대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브라 대강은 이스라엘의 북동 경계선,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그런 방향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브라 강의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지고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장차 로마의 그 이제 멸망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올 그 멸망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탄 자의 수가 2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헤아릴 수 없는 군사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지 않죠. 그것이 9장 20절에서 21절의 장면인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둑질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술수를 계속합니다. 자, 이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 회개 없는 하나님의 그 회개 없음으로 인하는 심판, 그 삶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므로 이제 9장과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가중되는 심판, 점진되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 또 그러한 속에서 회개, 돌이킬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나서 잠시 또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보고 있는 10장에 있는 작은 책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천사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은 바다에 다른 손은 땅에 두었어요. 이 모든 권세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외칩니다. 자, 천사의 음성이 들리자 큰 우레 소리가 발해지게 되죠. 일곱 우레가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 하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마라. 그것을 봉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찢어내고 문을 열고 보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또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그 보여준 것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보여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여준 것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또 숨겨진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미 주신 것들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그러한 성도가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물건,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함이 없고 이것은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심판이 아무리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죠. 8절에 하늘에서 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것을 갖다 먹으라. 갖다 먹으라.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자, 이것을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 참 달아요. 주의 말씀은 참으로 달지요.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달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죠. 왜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도 그 말씀이 달고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또 어려워요.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때는 포기해야 되고 또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적하는 어둠과 반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고통도 대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계속 달기만 한 건 아니에요.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상은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담이 있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감을 통하여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악은 패배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어둠을 이기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인 것이죠.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편에 굳게 서셔서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오늘도 참된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하여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